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늘은 주님과 함께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사랑해서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서 막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을 꿈꾸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값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자꾸만 내 욕심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오카는 목사님 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으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을 온 세계에 많은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세계의 큰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들을 보면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오카는 목사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고, 돌아가셨지만, 은퇴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고, 정말 내노라 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바로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요, 처음에 본인이 개척해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로 키운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60세 정도 됐을 때 후배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재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재미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시킨,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분의 영향력이 한국 교단 위에 또 전 세계 교회 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 후배들을 향해 목회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목사님, 왜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빨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원래 우리 교단은 70이 정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72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살지도 않고 72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과 함께 서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자녀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 살기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범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막 그런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가정에 서열이 있는데 부인이 1위, 그다음에 딸이 2위, 아들이 3위, 그 집 강아지가 4위, 그 집 신랑이 5위, 뭐 이렇게 그런 농담이지만 여러분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 서열이 있다면 아버지가 1위, 어머니가 2위, 아들이 3위, 딸은 저 밑에 4위,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돼서 엄마가 1위, 그 다음에 아들보다 딸이래요. 딸이 2위, 그 다음에 아들이 3위, 그 다음에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4위, 남편은 꼴찌. 이런 너무 뼈 있는 농담이 우리나라 안에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분께 매달려 간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 몇 번째 순위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0순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 제일 주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주님을 말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도 대부분 다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되새기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과 어떻게 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어느 정도 중요하신 분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있는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우리 삶의 마음 중심의 주님이 언어의 주님이 삶 속에 주님이 있는 그런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니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하니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주님을 우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을 방치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께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대화가 멀어지면 여러분, 대화가 멀어지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도 대화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정말 그 한 상에 반찬은 김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늘 아뢰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자녀가 이제 넷이나 되잖아요. 넷이나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드는 건 우리 막내밖에 없어요. 우리 큰딸은 성격 자체가 워낙 그냥 무던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일 없으면 전화도 잘 안 해요. 저희 큰딸은. 우리 아들은 지 엄마하고는 뭔 통화를 하는지 그렇게 잘해요. 근데 저하고는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랑은 잘 통화 안 해요. 우리 둘째야 맨날 보니까 전화할 필요가 없죠. 우리 막내는 이제 전화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었던 얘기 다 해요. 남편하고 어떻던 일, 오늘 어디 가다 무슨 일이 있었고, 다리가 어떻고 저떻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그럼 이제 막내하고 통화하면
어,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만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자꾸만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관심이 자꾸만 딴 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나, 징계받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기뻐하는 삶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역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번째,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날 매일매일 삶 속에 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또 다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이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또 씻음받고 또 씻음받고 계속해서 씻음받아야 돼요. 그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워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거룩하게 씻김받고 거룩하게 새로워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요하냐?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한다는 고백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매일매일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도 누워도 길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강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셨는지 끊임없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인지 몇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라.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 거룩함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 네 번째, 주님을 배워야 된다. 주님을 배우자. 어떻게 배워요?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주님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우선순위에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